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방법은 버리고 하나님께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간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친구들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이 성은 굉장히 강력하고 도저히 사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깨부실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딱 도착하게 만들어 놓고 먼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당신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에서 보낸 상대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군대 대장이 이렇게 얘기해.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에게도 시내산에 가시떨기 나무 아래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똑같이 모세에게도 신을 벗어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어라. 성경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네 힘으로 하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고 나에게 굴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서 네가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에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네 발에 있는 신발부터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굴복하고 내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6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친구들 15절에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6장에는 5장 15절에는 군대 대장이고 6장 1절에는 누가 얘기하죠? 선생님들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는 2절에는 누가 얘기하죠?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죠. 군대 대장은 이제 대신 말을 전하러 왔고, 이제 6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할 그에게 순종할 자에게 오늘도 입을 열어서 말을 전하고 이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너무 달라요. 우리 친구들은 전쟁을 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되죠? 전쟁이면 칼을 준비하고, 지금은 뭐죠? 총이죠, 맞죠? 총, 미사일 뭐 이런 거. 이때는 칼, 방패, 갑옷, 맞아, 활도 있어. 똑똑하네. 어떤 이런 무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 어떻게 대열을 갖추고 어떻게 하고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것들을 한 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방법은 여리고성을 너희가 하루에 몇 번? 한 번만 돌아라. 하루에 한 번만.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몇 번 돌아라? 7번 돌아라.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와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 시킨 게. 자, 그냥 언뜻 받아들이면 뭐예요? 쉽죠. 걷기만 하면 되잖아. 끝에 소리 지르면 되잖아. 우리가 전쟁 연습하고 가서 막 칼 들고 휘두르고 막 맞는 연습하는 것보다 하나님 시킨 게 너무 쉽잖아. 여러분 안 쉬워요? 이게요 너무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들은 보면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시키는 이 방법은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무서움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 하나님,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운동을 해야죠. 열심히 뭔가를 해야죠. 내가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너는 기도해. 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간사님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친구라니까 너무 가깝게 여기는데, 가깝게 여기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아무리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보다는 엄청 지혜로운 분이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시키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쥐어짜고 고민해보고 이것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바로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이 굉장히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약하다 해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아예 비교하지 마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네가 똑똑하냐 마냐 아예 비교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는 것이 오늘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야 절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합력해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호수아 지혜 있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근데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딱 보면 우리의 지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됐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냥 생각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라는 건요 오늘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 사람의 지혜가 이미 의미가 없잖아.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빼는 것이,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너의 잘난 거, 네 방식을 버리고 내게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를 점령할 때요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킨 것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시킨 것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이거 알면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시킬 때는 뭐만 시켰죠? 7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 서라.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날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거, 너희가 기도와 찬양과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최현생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 뜻, 이 방법,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너희는 찬양하는 제사장, 기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걸어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딱 시켰어 하나님이.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시킬 때는 뭐를 더 시켰죠? 7절에 보면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여리고성의 어떤 그림을 보면요, 칼 든 자, 갑옷을 입은 자가 제일 앞에 서고 제일 뒤에 서고 그 중에 가운데 제사장은 언약궤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칼 들었든 안 들었든 관심이 없어. 왜? 그거는 하나님 방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했던 거는요 그냥 언약궤 앞에 나팔을 든 제사장만 걸으라고, 그 얘기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무장한 자가 어디 걸으라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건 여호수아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여호수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더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만 하면 되냐. 제가 첫 주 설교했죠.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되냐. 전쟁 준비해야지. 기도하면 되냐. 무장한 사람 앞에 세워야지. 혹시라도 누가 그 성문 열고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해. 제사장들이 뭘 싸울 줄을 알아. 맨 앞에 서면 안 돼. 위험해.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서. 이거는 여호수아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다 된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찬양과 기도와 감사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궤와 7 제사장과 7개의 나팔을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장한 자를 앞에 뒤에 세웠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은 오직 7 제사장과 나팔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우리의 싸움은 뭐죠? 여러분, 이들이 여리고성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바로 이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정령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방식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뭐 먹고 사는 문제, 자식들 키우는 문제, 우리 친구들 이제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이 모든 막막함, 이 모든 답답함, 친구들 사이에서 잘 싸우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막 왕따 당한 친구들 혹시 없기를 바라요. 그렇게 막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나팔 들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걷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는 건 누가 해준다? 내가 해줄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무너졌죠? 벽이 2개나 있었대요.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다 무너져. 그 안쪽으로 무너졌대. 그것도 밖으로 안 무너지고. 응? 안쪽으로 우르르 무너지니까 아까 그 무장했던 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다 쳐 죽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해놨어요. 다. 바로 이들에게는 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나팔 들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걸은 것밖에 없어요. 그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 너희는 입 딱 다물어라. 알겠지? 입 딱 다물고 걷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외치는 것만 같이 외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에 불평과 불만,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살아오면서 했던 게 이거예요. 입 열고 불평 불만, 기도하면 다 되냐라는 그 말 때문에 망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망했다. 그러니까 너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하는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입 다물고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 똑같아요. 영적 부모의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발 네 입 좀 닫고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라. 우리 기도하는 것도 어때요? 이방신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 신을 향해서 자기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우리의 신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응답 못할 신이에요. 그냥 사람이 만든 신이죠.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답할지라도 그것은 응답이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속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죠. 진짜 하나님. 구약에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참 신이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제 제발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는요 쌍방통행입니다.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에게 오는 것이 기도예요. 나 혼자 얘기하고 끝나는 것은 이방 사람들 똑같습니다. 강조했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결과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응답이 됐냐 안 됐냐.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대결을 할 때에도 결국 드러난 결과, 우리가 어떤 것이 참신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응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예요. 여러분, 드려지는 행위와 기도하는 행위까지는 이방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어야 신앙이고, 들었다면 그대로
내 방법하고 안 맞지 당연히. 어떻게 맞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게 어떻게 맞아?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방법은 애초에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미련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전도도 뭐라고? 미련한 방법이라 돼 있죠.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기도하는 거 굉장히 뭔가 좀 좋게 생각할 수는 있죠.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이 이 정도로 생각하지. 기도한다고 막 이거 다 챙겨주고 있다는 나 기도한 목숨을 건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부터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 날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요 말씀과 함께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민우야, 너는 내게 배우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중표 목사님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우리 작년 선도인데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교수님한테 배우지 말고 중표야 너는 내게 배우라 하는 그것이 그냥 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말씀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성경책에 그게 있을 거라고는. 그리고 저는 익히 예전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그 말씀이 늘 있고 외우고는 있었지만 너는 내게 배우라는 그 말 자체가 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갔었어요. 그냥 우리 죄짐을 맡기면 끝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그렇게만. 그리고 하나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내가 뭐든 좀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바로 뒤에 핵심이 바로 너는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배우라. 그리고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의 마음이 쉬죠. 우리의 마음, 우리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하시는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정말 그때 비로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자는 정말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버리는 게 믿음이라고 친구들. 응? 막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것을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성경은 너무 신비해요. 신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요 신학대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간사님은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신학교를 안 나왔죠. 간사님이 공부한 것은 물리치료 하는 거 공부했죠. 전혀 이건 그냥 읽은 거밖에 없어. 읽은 거. 우리 제자훈련 하거든요. 목사님하고 제자훈련 하면요 이거 배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뭐라 그래야 되지? 서로 나누는 거야. 피드백하고 서로 나누고 목사님께서 잡아주시면 그렇다. 그리고 결국에 목사님 시킨 것은 읽어라.
읽어라 이거고, 우리는 제자훈련 한다 했을 때 막 겁은 났죠. 처음에 2012년도에 제자훈련 시작해, 지금 아직 여태합니다. 19년도에 7년이잖아요. 막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의 감독 아래 읽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참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유치부와 유초등부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많았어요. 전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친구들과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이유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 많은 음성들을 주실 겁니다. 그게 참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게 배우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기뻐요. 제가 어디 뭐 매뉴얼이 있어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주는 지혜는요,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배우고 듣는 것에서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기도하는 자는 가능하고 기도 안 하는 자는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분량과 깊이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친구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 오늘도 기도하는 거, 답답한가 어려움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를 만날 때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 낭비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공부해야 되는데요, 일해야 되는데요,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아등바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따라가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배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또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우리가 바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미 내가 얻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 기도로만 사는 줄, 말씀으로만 사는 줄,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킴으로만 사는 줄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참 미련한 방법이다 할지라도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도저히 사람이 생각지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들, 죄의 담들을 허물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친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세상이 볼 땐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오니, 그렇게 살 때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죄를 몰아내고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할게요, 그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사단마귀 악한 마귀의 사탄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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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